자,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2장 3절. 다니엘 12장 3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자,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자, 오늘 다니엘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12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2장인데 1장서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그 생애 이야기예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물론 그 가운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그 친구 이야기도 같이 들어가 있고, 7장서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이제 다니엘서를 이제 묵시록으로 같이 보고 있어요. 묵시록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이 묵시록인데, 요한계시록과 같이 다니엘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생애를 이제 살펴보면서 이 시대,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자, 이렇게 말씀을 정해봤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아시는 것처럼 포로로 잡혀왔거든요. 10대의 나이에. 얼마나 인생이 정말 남들과 다르게, 아니 10대 해필이면 나라가 망하는 건 또 뭐야? 망했는데 자기를 망하게 한 그 적국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정말 너무나 탁월하게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요즘 말로 하면 또 성공도 했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또 덕을 누리고 굉장한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이 사회 현재 갖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부와 전공이 일이라든지 남북 문제라든지 북핵 문제라든지, 하다못해 축구 대표팀 감독 문제라든지 너무너무 시끄러운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니엘이 있었다면, 다니엘은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난제도 누가 무슨 브리핑을 하든지 한 번에 다 알아듣고, 그리고 그 해결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은 시대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계속적으로 그는 그 탑 위치에서 성공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덕을 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참 어른이 없다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리더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참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그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에 다니엘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의 인생을 한번 쭉 점검해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다니엘이 탁월한 인생을 살았는데, 다니엘의 그 인생의 키워드가 뭐였는가 주보에 이제 여러분이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그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의 키워드는 선한 결심이었어요.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내가 좀 부모를 잘 만났으면, 아니면 시대를 잘 만났으면, 내가 좀 배경이 있었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터인데, 다니엘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대의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렇게 적국 나라에서 또 수많은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문화를 그냥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름도 바꿨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좋지 않은 인생의 시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안 좋은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빛나는 인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두운 부분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욕먹는 거,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맞춰가지고 결국은 빛나는 하나님의 뜻과 다니엘의 인생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함께 하셔가지고 다니엘의 인생을 빛나는 인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의 말씀 8장 28절 잘 아는 말씀, 유명한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거 뭐예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픈 일, 나쁜 일, 남한테 욕먹는 일, 억울한 일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다니엘을 정말 빛나는 인생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무슨 일이든지 이게 왜 나한테만 있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하면서 원망하지 마시고 여기도 하나님 뜻이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니엘처럼 빛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모든 일을 다 하나님 뜻으로 믿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가 첫 번째 선한 의지가 있었어요. 뜻이 있었어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름도 바꾸고 뭐 이것저것 다 이제 바벨론의 문화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거는 안 돼 하면서 딱 거절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장 8절 말씀이에요.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서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어요. 그런데 이 뜻을 정하는 그 일이 공교롭게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이었어요. 왕의 진미를 그에게 준 거예요. 왕의 진미를 먹을 거. 요즘 말로 하면은 청와대에서 식사 초청을 한 거야. 여러분, 청와대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대통령이 여러분하고 식사하겠다고 여러분 부른다면 여기서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몰라, 요즘에 대통령이 하도 인기가 없어가지고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대통령이 날 부르고 한다는데 반가운 일 아니에요? 똑같아요. 왕의 진미를 왕이 먹는 식탁에 다니엘을 같이 먹자고 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노했어요. 뜻을 정하였어. 왜? 왜냐하면 딴 건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당시 왕의 진미라는 것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마루둑이라는 신을 섬기는 나라인데 그 마루둑 신의 은총을 입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됐다 이렇게 믿는 나라예요. 왕도 바로 그 마루둑 신의 은총을 입어가지고 왕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되려면 이 같이 먹어야 돼 하면서 베푸는 거였는데 다니엘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그렇게까지는 안 돼 하면서 거절했어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뜻을 정한 다니엘로 말미암아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시대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했는데도 탁월하게 인생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의 진미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 각자에게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그 여러분 각자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거를 통하여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것이고 내가 반드시 이것은 안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그런 여러분들의 그 선한 결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더 감사하게 교회 성도들이 다니엘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여서 나갈 수 있는 선한 뜻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길이 안 보여?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있으면,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키워드는, 인생 키워드는 기도였어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냐? 그냥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기도의 형식이 필요하냐 그러는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기도도 일단 많이 해야지 거기도 형식도 나오는 거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기도는 나는 묵상 기도가 좋은 것이지 이게 뭐 소리 내서 하는 기도는 나는 안 좋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묵상 기도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묵상 기도는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경험해 보니까 묵상 기도로 하는 것은 소리내서 하는 기도 있죠. 소위 이제 통성 기도라는 거, 입으로 막 하는 기도를 통과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묵상 기도야. 그걸 못하고 그냥 처음부터 묵상 기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요, 제가 보니까 100이면 100 줘라 그냥. 기빙잠 알아요? 기빙잠 몰라요? 기도를 빙자한 잠.
묵상 기도한다는 사람 보면 다 기빙잠이야. 기빙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로 내서 기도하고 내가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하는 사람이 그걸 통과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묵상 기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통성 기도하면 안 되겠죠. 버스 타고 가면서 버스 안에서 갑자기 막 주여 삼창 외쳐오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 거기서는 조용히 또 묵상 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꼬박꼬박 3번씩 기도했다 그랬어요. 3번씩. 그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는 그 기도를 구약 성경을 기억하여서 다니엘은 꼬박꼬박 3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 가운데 저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요. 무슨 기도요? 식사 기도하는데요. 그래. 식사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요, 물론 첫 번째 습관적인 기도예요. 습관적 기도 아시죠? 습관적인 기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아시죠? 예수님의 그 감람산의 기도도 감람산에서 했던 그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라는 이 위대한 기도도 그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 습관을 하는. 그리고 다니엘의 이 기도는요, 그런 습관의 기도를 넘어서 간절한 기도였어요. 집중적인 기도였어요. 식사 기도처럼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밥 먹고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집중적인 기도였고 더 나아가서 이 기도는요, 목숨을 건 기도였어요. 그 기도가 빛날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습니까? 다니엘의 말년에, 그렇죠? 다리오 왕 때 그 다니엘의 정적들이 30일 동안 왕 아닌 다른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무조건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하였을 때 다니엘이 했던 기도예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기도의 키워드는 감사예요. 감사. 어떠한 상황이든지 지금 감사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인데도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도 신앙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감사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더감사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면서 교회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고민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을 막 골라봤어요. 우리 교회 이름은 뭐예요? 더 감사예요. 더 감사라는 교회의 이름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 그런데 한 몇 년 전에 저기 서울 은평구에서 어떤 개척교회가 생기면서 그 교회가 더 감사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에 이렇게 카카오 맵이라든지 눌러보면 더 감사 찾으면 2군데가 나와. 물론 우리가 맨 위에 나오고 그다음에 은평구 더 감사가 나오는데 아니 글쎄 제가 교회 이름을 정하려고 이제 예를 들자면 은혜라는 교회를 딱 해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은혜교회가 무슨 뭐 소망 굉장히 많아. 새소망 엄청나게 많아. 아니 좀 특별하게 좀 없는 교회 이름 없어 했더니 더 감사는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할 때만 해도 몇 년 동안 없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거기 은평구에 하나 생겼다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더 감사를 안 해. 더 감사가 없어. 이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게 참 많은데 감사를 안 해요.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감사했다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 감사 기도는요, 물론 감사지만 목숨을 내건 기도이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고 싶습니까? 다니엘 같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늘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또 심지어 때가 되면 목숨까지도 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다니엘로 삼아줄 줄 믿습니다. 3번째 다니엘의 키워드는 현실적 적응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 꿈 해석을 많이 했어요. 여기를 보세요. 성도 여러분, 앞을 보셔야 돼. 꿈 해석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환상을 또 많이 봤지만 다니엘은 꿈을 해석을 많이 하고 환상을 많이 봤다고 해서 그의 삶이 현실을 초월한 환상적인 삶을 살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나는 꿈을 해몽하고 말이야 뭐 환상을 본다 그러면서 환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요,
아니 신앙생활하고 환상을 본다 그러면서 막 집은 엉망이고 막 옷도 엉망으로 입고 막 정말 환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다니엘은 극히 현실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물론 세상은 죄인들이 있는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속적이 되지는 않아야 되지만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거, 마치 이렇게 물 위에 배가 떠다니면은 이 배는 물이 있어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물이 배 위에 올라가면 침몰하잖아요. 이것처럼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세상과 같이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극히 현실적으로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고 그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탁월함을 보여줬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잠언 22장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 근실한 말은 다른 성경에 또 능숙한으로 번역되고 있어요.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네가 하는 사업에 근실한 사람, 즉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서 전문성이라든지 책임성이라든지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가게를 한다면 그 가게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생활 한다면 직장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흠잡으려고 고소하려고 막 조사를 했어요. 뒷조사를 했어요. 막 리서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를 막 청문회 세웠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조사를 하면 할수록 다니엘이 하는 일이 너무나 탁월한 거예요. 오히려 다니엘을 칭찬한 것들만 가득했어요. 다니엘 6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은 다 뒤졌는데 아무 흠도 없고 그릇함도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검찰이 나와서 무슨 압수수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압수수색 하면 여러분 우리야 특별할 거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압수수색하면 여러분 자신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가져도 다 뒤진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 있는 사람 다 있지, 우리들은 물론. 다니엘은 진짜 아무것도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 아무 그릇함, 그는요 아무런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을 때,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충성을 다하고 했을 때, 성실하게 살았을 때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가지고 시대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선전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예를 들어 청년들이 목사님 저는 무슨 선교의 꿈이 있어요, 무슨 사역의 꿈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뭐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깨끗하면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하겠습니다, 뭘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내가 그렇게 깨끗하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래서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쉽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보니까 다니엘의 키워드는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그의 능력의 근원이 성령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좋은 부모님을 둬가지고 좋은 부모님의 무슨 배경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모든 것 정치적인 줄을 잘 잡아가지고 그럴 수 있지만 다니엘은 그런 것이 그의 능력의 근원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의 능력의 근원은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다니엘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한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excellent spirit 나왔어요. 아주 탁월한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excellent spirit was in him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남들보다 다른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다니엘은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능력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 세계에서 충성할 수 있었고 최선을 다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고대 문명 그러면은 이집트 문명하고 바벨론 문명 두 개를 놓고 얘기합니다. 이집트 문명 여러분 그 이집트에 가보면 지금 지금 이집트 옛날 애굽 보면요 이 피라미드 같은 거 있어요. 이 피라미드 이 건축 이 기술은요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그걸 쌓아 올렸는지 뭐 종이 한 장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피라미드를 만들었는데 고대 문명이 아주 굉장히 정수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집트 문명 못지않게 더 뛰어난 것이 바벨론 문명이에요. 바벨론 문명도 찬란한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인데 이 바벨론 안에 그 다니엘 오기 전에 그 안에도 무슨 귀족의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족들이 있을 것이고 그 자녀들 왕족들도요. 높은 자리에 올라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도 했어요. 그러니까 점성술도 공부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수사학도 있고 많이 공부했을 것인데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오는데 글쎄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하고 그 아이들하고 딱 붙여놨더니 세상에 10배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모든 아이들하고 다니엘이 10배가 차이 난다네? 10배가 차이 난다는 건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미쳐봐요. Excellent Spirit.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탁월하게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성령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오래전에 있었어요. 아시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사람 안에 후 하고 생기를 집어넣었잖아요. 그걸 히브리어로 루아흐 그리고 루아흐 이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생기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면 사실 우리는 짐승하고 똑같이 인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요 또 성경에 보면 여러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쓴 책이 성경이에요. 그 예수님이 임신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태에 가질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아니면 사실 뭐 신앙 믿음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관계의 지혜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관계의 지혜에서 탁월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을 사랑했고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사랑했고 그 밑에 있던 환관장이라든지 무슨 뭐 시위대장이라든지 모든 사람이 다니엘을 다 좋아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니엘을 전부 좋아했다는 거예요. 뭘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이 다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심지어 다니엘이 안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를 삼아가지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싸울 생각하지 말고 다니엘이 그들 향해서 왜 하나님을 안 믿는 거 말이야. 이 죄악된 사람들하고 들이받지 않았잖아요.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을 때 다니엘이 탁월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주위에서도 모든 사람들과 다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밌는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잠언 16장 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참 한글 말씀인데도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적당하게 쓰셨고 악한 사람도 적당하게 쓰신다.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적당하게 다 쓰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지 마시고 그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다니엘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믿음의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거룩한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명이 대표적이잖아요. 포로 생활 잡혀와가지고 그 어려운 생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세 친구와 함께 이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정말 다니엘이 신앙과 믿음으로 버틸 수 있었던 버팀목은 뭐냐면 바로 이 친구들이었어요. 이 친구들.
전도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두 사람이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 나는 더 감사교회 출석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참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지 마시고 옆에도 바라보고 주위에도 바라보면서 같이 성도들과 함께 손잡고 나갔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며칠 전부터 자꾸만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분 이름이 뭐예요? 저분은 누구예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저분 이름을 몰랐어요. 자꾸 물어봐가지고 제가 오늘은 아예 그분께 그 이름하고 얼굴하고 이렇게 매치된 사진 줘버렸어요. 다. 그래서 이거 줄 테니까 집에 가서 공부하고 얼굴 보고 누군지 이름하고 알아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분이 왜 그렇게 했어요?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교회만 나왔는데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름도 알고 싶고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권사님 두 분이 계신데 이 두 분이 우리 올해 오셨네. 올해 두 분이. 근데 한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또 기존에 다니던 권사님하고 셋이서 이제 우리 교회 전도를 하겠대. 우리 교회 지금 매주 금요일만 되면은 이성저 전사님하고 우리 정순자 권사님하고 정기적으로 전도를 합니다. 이 지역에 정기적으로 전도하는데 이 권사님이 자기도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셋이 같이. 물론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도 좋지만 이 세 분이 같이 전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자체가. 이게 다 뭐예요? 믿음의 거룩한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다니엘 오늘 본문 말씀 12장 3절에 보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다니엘하고 에스겔하고 동시대를 살았어요. 동시대. 그러니까 다니엘만 포로로 잡혀온 것이 아니라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왔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다니엘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다니엘 이름이. 그러나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에스겔서에 나와요. 에스겔서에 다니엘 이름이 많이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에스겔도 역시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을 봐라. 정말 포로로 잡혀와서 인종차별받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그래도 다니엘을 봐라.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다니엘 이름이 막 나와요. 그 당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가정들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을 보면서 얘들아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왔지만 다니엘을 봐라. 다니엘 지금 총리로 있는 다니엘을 봐라.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어라. 이게 뭐예요?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요? 6가지 봤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의 인생의 키워드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니엘처럼 이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